성경 속 사물인문학 제25회 노아의 방주 심판 속 구원과 새로운 시작의 약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간의 깊은 본성을 성경 속 사물에 비추어 인문학적 통찰을 얻는 귀한 시간, 성경 속 사물 인문학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생명나무가 인류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궁극적인 소망임을 함께 묵상했었죠. 그 생명나무에 담긴 깊고 다양한 의미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원한 삶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오늘 성경 속 사물 인문학 25번째 이야기.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깊이 들여다볼 사물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기록 속에 등장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동시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대한 상징,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대한 배에 수많은 동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들어가거나 온 세상을 뒤덮은 거친 물결 위를 홀로 떠다니는 방주의 모습을 떠올릴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단순한 배를 넘어선 인류의 운명, 하나님의 어미하심, 그리고 불변하는 사랑을 담고 있는 가장 강력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고 단 한 가족과 동식물의 일부만을 방주에 태워 살리셨을까요? 그리고 그 방주에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인류 역사 전체, 그리고 성경 속에서 노아의 방주는 단순히 한 사건의 도구를 넘어 죄와 심판, 구원과 언약, 믿음과 순종,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대한 서사를 아우르는 놀랍도록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방주는 인간의 본질과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존재로 자리매김했죠.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의 종말 앞에서 어떻게 소망이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소망이 어떻게 온 인류에게 영원한 약속이 되었는지, 그 모든 이야기가 이 노아의 방주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의 방주라는 이 보편적인 상징이 어떻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죄악으로 물든 인류의 옛시대에서부터 구원의 완성인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섭리를 섬세하게 엮어내는 주요한 모티프가 되는지, 그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볼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깃든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와 그 안에 담긴 인간의 깊은 본성,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노아의 방주가 던지는 영적인 교훈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울림이 되고 새로운 깨달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묵상의 여정이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세상의 혼란 속에서 참된 피난처와 구원의 길을 찾도록 돕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고대 문명 속에서 대홍수 이야기와 그 안에서 생존과 구원의 상징이 어떻게 인식되었는지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접하는 방식과는 사뭇 다른, 훨씬 더 깊고 복합적인 의미가 홍수설화라는 개념에 담겨 있었죠. 고대 사회에서 홍수와 대재앙은 신의 분노나 우주적인 질서의 붕괴를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우트나피슈팀이라는 인물이 대홍수 심판으로부터 생명체를 보존하는 배를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배는 노아의 방주와 유사하게 많은 동물을 태우고 하늘에 닿을 만큼 거대한 규모로 묘사됩니다. 또한 고대 수메르와 바빌로니아의 신화에도 대홍수 이야기가 등장하며 인간의 죄악에 대한 신들의 분노와
살아남은 자들을 통한 새로운 시작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데우칼리온 이야기, 인도 신화의 마누 이야기 등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홍수 설화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인류 보편적으로 죄와 심판에 대한 의식, 그리고 대재앙 속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생존 본능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홍수 이야기는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인간의 유한함과 신의 전능함, 그리고 질서와 혼돈의 대립을 인류에게 각인시키는 중요한 신화적 서사였습니다. 특히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 유역에서 발생하는 빈번한 홍수 때문에 홍수에 대한 경험과 그로 인한 두려움이 신화와 종교에 깊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경의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이러한 고대적 상상력의 배경 위에서, 그러나 독자적인 계시를 통해 더욱 심오하고 진정성 있는 의미를 부여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이렇게 인류 문명의 시작과 함께했던 대홍수와 구원선이라는 개념이 성경 속에서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죄와 타락, 그리고 구원과 영원한 언약이라는 다채로운 상징으로 피어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전체에 걸쳐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며 그 안에는 깊고 풍부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감을 깊이 깨닫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성경은 방주를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고 인간의 상태를 진단하며 구원의 역사를 계시하는 매개체로 사용합니다. 방주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관된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죄의 엄중한 결과를 상징합니다. 창세기 6장은 당시 세상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며 온 인류와 모든 생명체를 물로 쓸어버리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이 대홍수는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라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자 엄중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며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방주 이야기는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줍니다. 모든 것이 물에 잠기고 소멸되는 모습은 죄가 가져오는 철저한 파괴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노아의 방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상징합니다. 모두가 죄에 빠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당대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세상을 덮을 홍수 심판을 미리 알리시고 방주를 지으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방주는 하나님의 계시와 정확한 설계에 따라 만들어졌고 노아 가족과 모든 동식물이 살아남을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방주는 심판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도구이자 희망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물에 휩쓸려 죽는 동안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또한 믿음과 순종의 결과입니다. 노아는 당시에 비도 오지 않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만을 믿고 거대한 배를 짓는 말도 안 되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강내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주를 지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고 기록합니다. 원주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순종한 노아의 위대한 믿음의 결정체였습니다. 그의 순종적인 의미는 세상의 불신과 죄악을 정죄하고 오직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방주문이 닫히자 모든 심판의 물이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은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이 문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선택하는 문이자 심판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은혜의 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닫으신 문은 누구도 열 수 없었고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방주 안은 완전한 보호와 평화의 공간이었던 반면 방주 밖은 철저한 심판과 멸망의 공간이었습니다. 이 방주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절대적이고 유일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창조의 서막을 알립니다. 홍수가 그치고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을 때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 세상의 변화를 살폈습니다.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온 것은 세상이 다시 생명력을 회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홍수가 물로 세상을 정화하고 새로운 창조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듯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되어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심판과 구원의 드라마가 끝난 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후손들과 모든 생물들에게 무지개로 언약을 세우십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약속과 자비를 상징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속에서 그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고 온 세상에 희망이 주어진다는 깊고 감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이야기 속에서 노아의 방주가 지닌 깊고 다채로운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이 방주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메시지와 영원한 진리를 계시하셨는지 함께 묵상해 보시죠. 신약의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구약의 심판과 구원의 드라마를 완성하고 우리에게 더욱 개인적이고 영적인 구원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신약 성경에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종종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론적인 심판을 경고하는 비유로 사용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악된 삶에 빠져 세상의 즐거움에만 몰두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노아 시대의 모습이 당신의 다시 오시는 때와 매우 유사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방주는 곧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이자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할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교회 서신에서 노아의 방주를 세례의 중요한 예표로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부터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곧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베드로는 대홍수가 세상을 심판하는 물이었지만 동시에 방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듯이 물 세례는 죄에 대한 우리의 죽음과 새로운 생명으로의 부활을 상징하며 구원의 표가됨을 가르칩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행위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었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통해 그분과 연합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고 기록합니다. 노아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노아의 방주가 단순히 옛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시대의 신앙인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본보기임을 강조합니다. 믿음이야말로 심판 속에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는 필수적인 요소임을 방주는 증거합니다. 궁극적으로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홍수로부터 생명들을 보호한 유일한 피난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주이십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만이 구원을 받았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죄인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분의 크신 은혜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이자 그림자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서는 모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후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이 나옵니다. 죄와 심판이 영원히 사라진 그곳에서 우리는 더 이상 노아 시대와 같은 홍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지개 언약은 영원히 유효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안전하게 거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임시적인 피난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 여정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바로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임을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노아의 방주는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정보와 불확실성이 가득한 현대인의 삶 속에서 노아의 방주라는 상징에 담긴 성경적, 인문학적 메시지는 우리의 영적 삶에 깊은 질문과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안전과 구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노아의 방주는 영적인 심판에 대한 경고와 회개와 준비의 촉구를 일깨웁니다. 노아 시대처럼 오늘날 세상도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쾌락과 성공에만 몰두하여 영적인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의 때와 같이 심판의 날이 예고 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회개와 순종을 통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듯이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회개하고 그분께로 나아감으로써 영원한 심판을 피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노아의 방주는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거대한 방주를 지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시선과 조롱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과 순종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이 그 가정과 인류를 구원했듯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까지 선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나아가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라는 유일한 길을 제시합니다. 홍수 속에서 오직 방주만이 생존의 피난처였듯이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방주의 닫힌 문은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와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아의 방주는 새로운 시작과 언약의 소망을 품게 합니다. 홍수 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새로운 언약을 맺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롭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신실하고 변치 않는 사랑을 상기시키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이 소망은 우리의 과거의 실패와 좌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성경 속 사물인문학 25번째 시간 노아의 방주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동시에 오직 은혜와 믿음, 순종을 통한 구원의 약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리는 새로운 시작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귀한 증인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거친 홍수 속에서 인류를 구원한 유일한 피난처였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주이십니다. 예수님이라는 참된 방주 안에 거하여 그분과의 끊임없는 연합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양식을 취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소금 언약처럼 견고하여야 하고 우리의 말은 소금처럼 지혜로워야 하며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옷 입고 빛을 발하는 등불처럼 세상에 나아가야 하듯이 우리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생명력을 발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물처럼 겸손히 흘러 세상 모든 곳에 생명을 공급하며 돌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빵처럼 우리 자신을 나누어 세상에 생명을 전하며 마침내 노아의 방주 안에 거하듯이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복된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과 은혜가 있었기를 바라며 다음 26번째 이야기에서 또 다른 성경 속 사물이 품고 있는 영적 부활을 함께 탐험하며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 채널의 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저희에게는 큰 기쁨과 힘이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